자,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매우 쉬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올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뭘까요? 이쪽에 있죠.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연절의 말씀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일평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안타깝게도 그분의 선하심을 알지 못했던 자들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34편을 노래한 다윗.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렸던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악령과 적들의 위협에 시달린 채 평생 동안 시달린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맛본 다윗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두 인물의 가장 큰 차이를 기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사울은 기도를 멈추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연간 표어처럼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올 한 해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경을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욕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 내 중심적인 기도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과장해서 제가 표현하자면 거의 100%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기도는 과연 무슨 기도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보 기도의 유익. 올 한 해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무엇으로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무엇으로 삶의 영역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요즘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 가장 빨리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저는 중보기도의 유익을 깨닫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지만 중보기도를 통해 가장 큰 유익을 보는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조금 넓혀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마을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마음의 크기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의 크기만큼 누구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크기가, 내 마음의 사이즈가 나밖에 담을 수 없는 크기라면 나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크기가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 이웃과 교회까지 담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라면 당연히 그 마음의 크기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웃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크기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담을 수 있는 사이즈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옆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기분이 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좁은 마음이 있어요. 반면에 누구에게 어떠한 대우를 당해도 어떠한 욕을 먹어도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좁은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아니면 넓은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넓은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다. 우리가 남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키신다. 기도의 거장 에드워드 바운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자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타인을 품는 기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적 용량을 무한히 넓혀준다. 여러분, 처음부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점점 넓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중보기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웃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해 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로 서 있어야 돼요. 나를 택하신 목적이 나를 통해 이웃과 민족과 교회와 열방에게 복 주는 것, 이게 나를 택하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과 가장 합한 기도가 중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몰라요. 심지어 한박교회 다니는 성도님조차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가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비밀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는 도구가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가치.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 중보기도에 대한 강조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전서는 목회의 막바지, 목회의 연륜이 깊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쳤던 게 있어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첫 번째로 권면하고 가르쳤던 게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첫 번째로 가르쳤던 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건 기도의 4가지 종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도구인데, 도구. 이게 영어로는 인터섹션 프레이어인데 이게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목회 말년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 이건 사도 바울 자체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본인도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친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다 해야 되지만 이 영역, 특정한 중보기도 해야 될 특정한 대상과 영역을 소개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2절인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이는 그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단순히 육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정치를 해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말로 우리나라와 세계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계 여러 정세들까지 중보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믿는 크리스천들, 믿는 성도들은 나와 정치 성향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설사, 위정자들이 설사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외하지 않는 정치를 한다 해도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정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비판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고 염려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얻을 수 없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하라고 분별력을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것은 중보기도를 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눈에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가 쉽게 보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딱 보면 허점이 보여. 그 사람의 허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 공동체를 가면 이 공동체에 조금 부족한 것이 그냥 눈에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음과 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도 지혜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릇된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만약에 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중보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 중보기도가 얼마나 가치이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설명해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올해 우리 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느냐?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보자의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매일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올리는 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시켜서 못해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 맛보셨습니까? 졸리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소유한 자들만 교회와 이웃과 열방과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가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쁘게 여기시고 왜 이걸 선하게 여기시는지 바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중보기도를 통해 열방의 복음의 문을 열 거야. 중보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문을 열 거야. 이 3절과 4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5절을 통해 중보기도의 모델, 역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중보를 하신 중보의 모델을 소개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죄, 수많은 허물, 수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수없이 죄를 지어요. 하루도 수없이 불순종합니다. 우리를 누르면 죄밖에 안 나와요. 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벌써 죽어야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죄짓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대예요. 마귀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춥니다. 과거의 허물을 들추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남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대표인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우리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만큼 중보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중보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도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처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 시대 때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에스겔 30절 전반부를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첫 번째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교회,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킬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처럼 무너진 영적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30절 중반부를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 성벽이 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침공으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이 중재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킵니까? 죄악으로 무너진 내 가정,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 교회,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에스겔 시대 때 내가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심판을 중재할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셨나요? 30절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 이사야 시대 때도 똑같아요. 이사야 59장 15절 16절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사야 시대 때도 의인이 악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무법한 시대였어요. 사회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도 더 심각한 것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나라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중보할까?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중재할까? 근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러분, 중보자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고 찾다가 중보자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 에스겔 2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변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시대 때도 똑같아요.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방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죄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중재할 중보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가 광영해도 나라와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미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5번이나 뜻을 돌이키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가 심판 가운데 있는 한 민족을 살립니다. 한 민족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멸망 가운데 있는 한 도시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립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역자는 중보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메시지를 전했던 그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물질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까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이 다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